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평안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왜 그렇게 되느냐? 처음에 받았던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다가 우리가 중간에 이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길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형편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인지 아닌지가 헷갈리는 이상한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수준에서 생각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수준에서 행동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걸 갖다가 신앙의 변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앙이 변질됐는데 우리가 못 느낄 수가 있어요. 내 신앙이 온전한 신앙에서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게 닿는 거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밀림 속이나 이런 숲 속에서는 얼마나 강한 용맹하고 사납고 그렇습니까? 그런 호랑이를 잡아다가 길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커스단 이런 데서 보면 그런 호랑이를 길들여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길들여갑니다. 코끼리도 마찬가지죠. 그 거대한 코끼리, 여러분 이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십니까? 웬만한 집도 허물어뜨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코끼리를 어떻게 사람이 감당할까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코끼리를 어릴 때부터 이 말뚝에다 다 묶어둔다는 겁니다. 발에다가 쇠사슬을 딱 채워가지고 딱 묶어두면 이걸 빠져나가려고 막 처음에는 몸부림을 친대요. 몸부림을 막 치는데 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어느 정도 서서 쇠사슬이 딱 팽팽하게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그걸 빠져나갈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덩치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쇠사슬에 딱 메어놓은 발을 딱 채워가지고 묶어놓으면요 그걸 갖다가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길들여져가지고. 여러분 길들여진다는 말이 이렇게 우스운 겁니다. 그 사나운 호랑이가요 길들여지면 그 사육사가 던져주는 그 고기 덩어리 먹고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서 울타리를 뛰어넘어 빠져나가겠다 이런 생각 못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길들여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 여러분 길들여져 버리면 세상적인 수준에서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이상을 뛰어넘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거 우리는 어차피 안 돼.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믿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한다고 안 되더라, 야. 너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짐 빼지 마. 우리 광신자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런다고 뭐 특별한 거 아니야. 길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입니다. 유다의 사자.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서 세상을 정복하는 용사로 오신 거예요. 주님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유다의 사자의 피를 이어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피를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야성의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세상에 길들여진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사람들, 내 인간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쩔쩔매고 낙심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의 여러분
용맹한 사자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늘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시험에 끌려다니고 넘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웬만한 시험이 오면 다 밟고 일어서 가지고 그 위에 딱 서서 이 장애물이 아니라 내 징검다리가 되도록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세대가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다. 진짜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제자들이 모릅니다. 못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수준이 아직도 이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저 밑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요, 솔직한 사람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나도 하나님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빌립이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들을 들었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말씀을 3년 6개월 동안이나 늘 예수님 옆에서 들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교회는 열심히 주일마다 나오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저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림없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예배드리러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답답하네. 저 무슨 뜻이에요 저거. 그러니까 여러분 미치는 거죠. 답답한 거죠. 오늘 빌립이 그런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잘 믿고 있는 건지 못 믿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한다는 걸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못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인간 예수 정도로, 특별히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선지자 정도, 훌륭한 랍비 정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믿음이 조금 생기려고 해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본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본 것은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시고 아버지 안에 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걸 일체라, 일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격은 다 다르잖아요. 인격은 아버지의 인격, 아들의 인격, 성령님의 인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한 몸이라는,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 대 하나.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영어로 존재란 말을 being이라고 해요. being.
하나님의 그 being, 그 존재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의 인격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아버지가 보여야 되고 아버지를 바라보면 아들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게 보여야 돼요. 성령님을 바라보면 성령님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합니다 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한 분이라니까. 한 몸을 갖고 계신 인격체라니까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그분이 함께 임해 주시는 거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곧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우리 몸을 뭘로 삼으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분이 친히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 기가 막힌 거. 아니 도대체 우리가 이 죄인된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성전이 될 수 있냐고요. 이걸 은혜, 그래서 은혜란 은혜인 겁니다. 기가 막힌 은혜인 거죠. 이걸 이해하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믿음이라는 이 믿음이 있잖아요. 모든 걸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야, 사랑해, 사랑하지 마라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 저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 영적인 눈을 떠서 서로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상대방에서 말을 할 때도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삶의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모든 걸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이웃이라는 이 개념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고 잘 들어보세요. 이 이웃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형제라는 개념이에요. 저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얘기할 때도 이웃이라는 이 개념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할 때도 그 이웃이 누구냐면요, 우리 형제입니다. 형제. 믿음의 한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한 가족이고요, 한 형제고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말씀하시고 여러 군데 말씀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용서해라. 용서해서 관계가 어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믿음의 가족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예배하는 예배당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된다면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에 이것에서 모여가지고 동네 모임이나 하고 결혼식장으로 만들고 이래버리면요,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모임과 똑같은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당이 귀하고 건물이 귀한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터전이 되기 때문에 이 장소가 거룩하고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껴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하였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 아직도 모르겠냐? 아버지가 내 안에 함께하는 걸 모르겠어?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이야기로 보이느냐? 예수님 나이가요
30대 초반이라니까요. 30대 초반인데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떻게 대단하게 했기에 도대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을 꿰뚫고 있습니까?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잘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일인 것을 네가 모르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 시대는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 나라의 상태가요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의 수준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믿음이 좋고 훌륭한데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율법을 말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말하고 마치 막 이러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살고 엉뚱한 게 가르치고 엉뚱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인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나라가. 성도들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어렵게 살고 못 살고 지지도 궁상맞게 사는 거예요. 돈 열심히 벌어놓으면요 세금으로 다 탈취해 가는 거예요. 로마에서 가져가고 헤로드시 가져가고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여러분 성경에 나온 자세히 읽어보세요.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막 살아갑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 똑바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판이죠. 엉망진창이죠. 그 자기는 똑바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요 엉망진창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일으키는 거예요. 암몬을 일으키고 미디안을 일으키고 블레셋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씨앗을 막 뿌려놓으면요 미디안의 군대가 와서 그냥 박수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거둘 게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러분 불신앙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전쟁은요 경제 전쟁이죠. 지금 트럼프가 일으키고 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 경제 전쟁이에요.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이득과 그 경제적인 권세를 빼앗아 오려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중국과 싸우고 이란과 전쟁하고 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시대는 여러분 폭망하는 폭망.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다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청년 시대부터 우리 한국교회 위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장로님들을 만나보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마음이 물질에 가 있어요. 물질에 돈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요 돈하면요 깜빡 죽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 가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삶이 없습니다. 삶이 예수 틀림없이 예수 믿는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세상의 세상, 그 속에 세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 평안한 시대를 오래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 있잖아요. 이 한반도에 오늘날과 같이 자유롭고 오늘날과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래된 게 아니라 불과 한 50년, 60년, 길어야 70년, 70년도 안 되잖아요. 우리 어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가난했거든요. 전기도 안 들어왔다. 전기도 안 들어오는 정말 캄캄한 세계 속에서 살았다니까요. 해만 딱 지고 나면요, 아무것도 못해. 호롱불 딱 켜놓고 바느질 좀 하다가 자야 돼요.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같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됐다니까. 그럴 때가 언제, 경제가 막 일었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교회가 부흥할 때였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이럴 때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이 믿음이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닮은 인격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는 여러분, 영적인 암흑뿐만 아니라 삶의 경제적인 암흑도 함께 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육신의 암흑이 함께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나라가 주권도 빼앗기고 자신의 왕도 정통적인 왕이 아니라 이방인이 와서 왕 노릇하고 큰 농사 지어 놓으면요, 세금으로 다 뺏겨버리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타락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의 타락은 믿음의 타락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물러가는 시대다. 신앙의 타락은요, 우리의 믿음의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믿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오늘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진실로 이건 아주 강조하는 거죠. 반드시 이런 뜻입니다. 틀림없이 이런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는, 앞에 내가 하나 더 갖다 붙일게요. 정말 주님을 어떤 분인지 바르게 믿는 자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어떻게 갑니까?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그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똑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축복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원하고 사모해도 안 됩니다. 이게 왜? 신앙에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고 축복이 오는 거예요. 구원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면 너희들이 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너희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초대교회 당시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3,000명이 동시에 회개하고 예수 믿어버려. 3,000명이 예수 믿는데 여러분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그들이 전부 다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 믿어서 교회 나가줄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한번 참석하자 이게 아닙니다. 신앙의 강력한 결단을 가지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을 다 겪은 사람들이 3,000명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만든 적 없습니다. 많은 군중이 몰려다녀도요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베드로 설교 한 번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낫고 온 사마리아 성에 소동이 일어나가지고요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일으킨 적 없습니다. 수가성인 한 사람 구원했어요. 한 사람. 수가성녀인 한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구원할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길들여지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환경에게 내 어려움 여러 가지 시험에 역경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세상적인 육신에 속한 삶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수많은 사람 군중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면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 봉안교회도 여러분 전체가 다 그러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이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갖고 살아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할 때 나를 믿는다는 말이 이게 너무 쉽게 나오는 말이라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믿는다는 말이요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이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가지고요. 아멘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엉터리인가? 틀림없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해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되지? 근데 뭐 앞에 보니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구절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것이 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닌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요, 여기서 딱 멈추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인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집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집에서 산단 말이 산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면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그 계명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그 말씀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키고 살아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바꿔서 말해볼게요. 너희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잖아요. 사랑.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서 지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지에서 말라 비틀어지는 자,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자, 이 말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말씀에 지켜서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 그 가지들을 다 불태워버린다.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이야기가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소통,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듣기 싫어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도 거북스러워. 아유 불편해, 아유 싫어.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속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믿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믿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그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해요? 참 예배자를 찾는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말씀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을 믿고 나를 위해 피 흘려 희생하신 그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면서 매일매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성도가 내 성도다. 그가 마지막에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쫙 펴셔야 돼요. 이 믿음의 날개가 뭔지를 알고 펴셔야 돼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지켜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해 살아감으로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찌끄리지 않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 하고 누가 야 어떻고 저떻고 해도 내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서셔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제발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음성을 쫓아서 매일매일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유다의 사자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날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다 되시기를,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